이 새벽에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부어 주셔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게 하시죠. 그 내용의 말씀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여건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중단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또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번 8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이 8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역의 하나님,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살아가기는 힘이 듭니다. 더욱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더 힘듦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이상대로, 꿈대로, 그러한 소망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기쁠 텐데 그거와 정반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고 또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사라지고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단정 지으면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한다는 건 뭐죠?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유다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질투한다. 그러면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집안이 내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냥 나 혼자 그래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오늘도 예배할 때에, 그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는지 말씀하는 구절이 그 다음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은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느낌이 오죠? 예루살렘 안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아있을 것이고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그전에는요, 나이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고, 또 잡혀가서 죽고, 또 배고파서 죽고,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를 가보면요, 힘들게 사는 나라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을 많이 만납니까?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납니까?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왜냐면 평균 연령이 40,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어르신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거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힘듦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성전에 어르신들이 많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다. 장수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네. 물론 어르신들도 많은 건 좋은데, 어르신도 많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지금 살기 힘들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둘이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가시는 그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 전에 저주가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가 어제 금식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견고히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서고 또 감당하고 손을 견고케 하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